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칠판에 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보다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쉽게 좀 보면서 들으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칠판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남왕국, 솔로몬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죠.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은 두 지파만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예루살렘 거점으로 형성이 되게 되고, 이제 북왕국은 이제 사마리아의 거점을 두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닮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가장 닮은 모습이 있다면 함께 살고 있는 엄마나 아빠를 많이 닮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이렇게 모습이 있는 아이들을 보고 넌 대체 누구를 닮았냐 이렇게들 표현하죠. 넌 대체 누구를 닮았냐.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행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엄마나 아빠가 하는 행동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행동 보고 잘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그거 따라하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데, 때로는 엉뚱한 짓을 할 때는, 엄마 아빠와 다른 엉뚱한 짓을 할 때는 대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 집에는 사문화된 가훈이 있어요. 사문화된 가훈. 이제 없어진 가훈이죠. 우리는 한때는 우리 집 가훈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가훈으로 이렇게 삼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혹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는 정말 정직하다, 도둑질,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하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이렇게 철저하게 믿죠,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아마 한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집에서 가훈을 정직으로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가 어디 가 있어요? 없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책상 위에 동전 이런 거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거실에, 테이블에, 식탁 위에 돈이 있어도 아이들이 가져가지 않는다. 가져갈 때는 꼭 허락을 받고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해. 이렇게 믿고 아이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아마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7살 때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7살 때 정도까지는. 근데 8살 돼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은 달라져요.
학교 가고 오고 하면서 이제 돈이 필요한 걸 아이들이 알아요.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도벽이 자기도 모르게 도벽 심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착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는 이런 가온을 삼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것은 사문화가 돼요. 왜요? 돈 몇 푼 이거 그것 때문에 찜찜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터득이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주지 않으면 나가서 자기들이 알바해서 돈을 벌죠. 찌찌하게 돈 몇 푼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와요. 그 시기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형성시킬 것인가 이런 아주 고민이 되는 것들이 이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어느 날 아이들은요, 이 공개된 그러한 곳에 있는 그런 돈은 손대지 않습니다. 물건들은 손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갑에 10,000원짜리가 10장 있으면 거기서 한 장을 빼갈 수는 있어요. 왜요? 10장에서 한 장 없어지는 걸 잘 모르거든요. 다 가져가면 표시나니까. 이건 아이들 키우면서요, 반드시 아이들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것은 아동 심리적으로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이들은 정지하고 이것을 막 이렇게 잘 모르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저도 잘 몰라서 그걸 많이 정죄를 했었는데 이것은 아이들 아동 심리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오늘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다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참으로 참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주제가 되는 요아스 왕의 타락에 대해서 한번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역대하 24장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7쪽 될 것 같아요. 역대하 24장 687쪽. 좀 길어서 다 읽고는 싶은데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 길어서. 24장 1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좀 뛰어넘어서요. 15절 보시겠어요?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솔로몬 왕이 말세에 많은 결혼 화친을 했잖아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우상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혼인 화친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여인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충신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의 왕의 아들은 르호보암, 이름이 좀 헷갈리죠. 르호보암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돌아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단된 북이스라엘 쪽으로 간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이방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하나님 뜻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을 시작한 이래로 이제 4대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인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25년을 치리하지만 여호사밧 왕이 선하게 나라를 다스린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우상을 배격하고 이방신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어떤 사람과 사귐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요. 북왕국 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과의 정말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확신하면서 같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아합의 아내는 그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 왕비로 있을 때였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깊이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회와 모든 이 관계된 사람들 속에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라고 보여요.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
참고적으로요, 북이스라엘에도 비록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통치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 하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적 은사를 가진, 예언적 그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런 사람들,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이 이세벨 같은 이런 사악한 왕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갈멜산 사건 알죠? 갈멜산에서 황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결국에는 그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게 되고, 그것이 아합 왕이 이세벨한테 얘기하자 이세벨은 내가 꼭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는 그때부터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세벨은 너무너무 이 사악한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그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이요, 결혼 화친을 통하면서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 이해가 돼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신을, 그냥 무교도 아니고 이방 신을 정말 아주 철저히 섬기는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삼을 그런 부모도 있을까요? 아들이 나 죽어도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딸이 그런 남자를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 중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흔히들 모임을 떠나죠. 어느 날 갑자기 처녀 총각들이 10중 8구는 결혼 문제 때문에 떠난 겁니다. 10중 8구는. 그러다가 10년쯤 지나서 모임으로 돌아오는, 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저런 며느리를 얻어줘요. 화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아달랴는요, 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옵니다. 남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해서 남편 섬겨요. 그런데 이 아달랴는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 보는 아달랴는요, 그 엄마 이세벨보다 더 사악한 여자예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아달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세벨은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받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달랴는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이런 아달랴를 오늘 저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하고 결혼했을 때 결코 순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호사밧으로부터 받은 신앙적 모습이 요아람에게 있었을까? 요아람은요, 여러 아들 중에 여호사밧 왕이
왕권을 물려줍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성도 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살게 배분해 주지만 특별히 요아람에게는 왕권 물려주는데 이 왕권을 받은 요아람은요 정말 사악해요. 요아람이 어디 냐면 21장 역대하 2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세력을 얻었다고 했어요. 이제 왕권을 확고히 하는 그런 권력이 이제 확고히 된 이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를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우들을 죽이는 이러한 참 아주 사악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여호람 혼자의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 아달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아우들 여호사밧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인들을 아마 제거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요? 이 유다 왕국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때에 따라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런 왕들이 통치했을 때 사악한 왕으로 해서 좀 많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회복되고 순종해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왕권이 위태로웠던 것을 직감하고 이 아우들을 제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아우들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왕권이 확고히 섰는데 아우들 왜 죽이겠어요? 그러한 상태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8년밖에 치를 못해요. 아무리 확고한 왕권을 확립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망만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8년 뒤에 아하시야 왕은 겨우 1년밖에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아하시야. 아달랴가 얼마나 사악한 여자인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아달랴로부터 이제 이렇게 요하람이 죽고 아하시야를 아마 수렴 청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하시야 왕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한 것은 이 아달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아하시야가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게 되자 왕권을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아하시야의 아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시야의 아들,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이 아들들을 전부 다 살해를 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학살하는 그런 일을 저질러요. 아달랴가.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갓난아기 핏덩어리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갓난아기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갓난아기. 어떻게 살아남냐면은 이 아하시아의 동생,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이 이 아이를, 갓난아기를 빼냅니다. 빼돌려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이 전으로 가요. 이 아하시아 여동생 요사보아시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은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고모부가 이 요아스 어린 갓난아기를 숨어서 키우기 시작해요. 숨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6년을 하나님 전에서 숨겨놓고 키워요. 그러다가 이제 7살이 됐을 때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누가요?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7살짜리 있죠? 7살짜리가 있죠, 우리 교회에. 누구예요? 유겸이 하나뿐이죠? 다윗은 이제 여자고. 남자에는 우리 유겸이가 왕이 되면은 유겸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유겸이와 다현이가 결혼을 해야 되겠네. 유겸이가 7살짜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통치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 7살짜리를 왕으로 옹립하고 나서는 이 여호야다 고모부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통치를 하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장에서 보면요. 24장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 조카 왕 되는 요아스를 잘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치를 잘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정치를 했을까요? 요아스가 정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어요. 130세. 여호야다가 몇 살 때 요아스가 왕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나이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80세는 훌쩍 넘었을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이제 좀 감각이 좀 어두워지긴 했지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아버지같이 정말 제사장을 자기 스승과 같이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야다와 많은 그러한 정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또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아무런 흠없도록 이렇게 잘해온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방백들이 누굴까요? 이 방백들은요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요아스는 이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이었어요.
7살 때까지 하나님 전에서 양육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유겸이만한 아이에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고 하면은 상당히 참 좋은 영향으로 성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이후에는 왕 주변에는 많은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거고, 그 사이에 여호야다가 너무너무 이 왕을 옹립한 이런 그 권력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했죠. 여호야다는 왜? 아달랴를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옹립한 이 이후에는 감히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숨죽이고 이렇게 있을 환경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조언했었던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잘 정치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죠.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찾아옵니다. 이 여호야단, 이게 아달랴는 얼마나 또 악한 여인이었는지요. 이 아시아의 아들들 다 죽이고 요아스 하나만 이제 구출돼서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6년 동안 유일한 이스라엘의 여왕이 되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역대왕 중에 딱 훑어보면은 여왕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가 이 바알을 섬기는 이런 아주 악한 여자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나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참 불행한 시기를 이렇게 겪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떻게 교육시켰을까? 이것이 많이 궁금해요. 우리 집집마다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견주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 내돈교회에 많은 그 젊은 학생들이 걸쳐갔어요. 옛날에는 대전 지역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모임들이 많지 않았을 때, 저 이제 신혼 때죠. 벌써 뭐 20년 이렇게. 이 저녁 집회를 와 보면요, 꼭 그 자리에 그 저녁 집회 참석하는 이 학생 형제가 있었어요. 학생 형제. 찬양도 잘하고 정말 저녁 집회에 꼭 참석을 해요. 근데 주일날은 없어요. 왜요? 주말에는 이제 집으로 올라가니까. 그 형제는 저녁 집회에 혼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는, 그런 형제들은 지금 보니까 다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이 되어 있어요. 혹시 누군지는 기억나세요? 그런 형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오래되신 분들. 아, 예. 예. 대덕교회 김부시 형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 형제는요, 이 대전에 유학을 와서 저녁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얼마나 처음에 이 학생이, 그 어린 학생이 그 시간에 참석한다는 게 참 아주 기특하게 보였죠.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누구였을까요? 한동일 형제 기억나요? 네. 내동에서도 몇 번 있었어요. 내동에 오래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모건대 다니면서. 네. 이러한 형제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았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부모 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잘해서 객지로 유학을 가는 이런 학생들, 또 취업을 해서 어디 객지로 이게 떠나가는 부모 곁을 떠나봐야 이 아이들이 혼자 된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이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아마도 우리 상원이 같은 경우도 객지로 갔으면 어떠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상원이를 무척 사랑했다고 생각이 돼요. 공부를 좀 못하게 하셨고 대전을 안 떠나게 해서 부모 곁에서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을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이거 우리가 환영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서 객지로 가면 이 아이들이 정말 그 황금 같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런 고민 없이 아이들을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시면 안 돼요. 첫째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 부모들의 강한 신앙심,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시켰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은 공부도 잘하게 해서 객주로 보내실 거예요. 만일 이런 기도 없이 아이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장담할 겁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잘 제대로 섬기는 이런 왕의 아들들도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객지에서 홀로 된 이 독립생활 가운데 주님을 잘 섬겼던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청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 다음에 일꾼들이 될 정도로 신실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봐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부모를 닮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한마디라도 누구를 만났다, 무슨 일이 있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얘기들을 하죠.
이런 가족 대화가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한마디라도 할 거예요. 아빠 오늘 왜 늦었어요? 회식 있었어. 누구랑요? 누구랑 어떤 관계로 어떤 상태에 들어오느냐, 집에. 아빠의 얼굴이 정말 주님의 그 모습같이 환한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잔뜩 화가 나고 뭔가 자존심 상하고 뭔가 이 부족한 듯한 이런 모습으로 집에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이들은요, 가장 예민하게 우리 부모들의 얼굴에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많은 관계된 사람들 속에 타협을 하게 되면요, 나타납니다. 행동에서 집에 들어오면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타협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지 않게, 타협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타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결코 우리 부모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결코 우리 하나님과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부모를 배우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로부터 그렇게 신실하게 배운 요아스.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이방으로 돌아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요아스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 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누군가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배은망덕한 왕이 됩니다. 그 갓난아기 핏덩이를 구출해내서 양육시키고 때가 돼서 왕으로 옹립하고 이스라엘의 남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왕으로 세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 고종우 사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아주 사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면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양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아이들은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호언장담하는 그런 곳에 빠져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키우십시오. 이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대 왕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요, 훗날 언제 어느 때가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상원이는 여태껏 할머니 품에서 부모 품에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할머니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앙적 상태로 유지시켜 준 것으로 보여요. 예원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신앙 상태가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처녀 자매들은 시집을 가봐야 한다. 이런 표현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한 말씀드리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을 업고 또 차에 태우고 주일학교에 지각하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면은 그 아이들은 성공적으로 양육이 될 겁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맞벌이 하느라고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렇대요. 어떤 집은요, 맞벌이 아이들,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유치원에 맡겨야 되고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눈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해요. 왜요? 깨워도 반응이 없고 눈 비비는 아이 불쌍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로 아이들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대요.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 두 번째도 아니고 항상 첫 번째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수시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 기도로 우리 아이들을 성공적으로 키우자.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